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늘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인님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러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그 유혹은 성경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되었고, 또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험 이후 줄곧 마귀는 그 음식에 간을 맞추듯 양념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하였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의 시험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또 넘어지게 할 것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과연 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봐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제 말씀. 그때는 마태복음 3장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때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례 받으신 후에 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강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 자, 강야로 가서 마귀에게 자, 시험 받게끔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도 한번 봐봐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뭐죠?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도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도록 누가 몰아쳤어요? 성령님이 자,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자,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했는가? 왜 예수님을 강야로 인도했는가? 왜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했는가? 자, 여기에 관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자, 14절 한번 봐봐요. 저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야로 인도해서 시험 받게 했는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4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4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제2의 아담이다. 자, 로마서 5장 자, 14절도 한번 봐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뭐예요?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형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는 틀 속에 샘물을 부어 만든 형상을 뜻하는데 자,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것은 같다는 뜻, 같다는 뜻인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은 오실 예수님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과 같다 그런 뜻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담과 오실 예수님은 같다라는 것은 자, 아담과 예수님은 자, 인류의 대표자란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예수님은 같다. 이 말씀은 자, 아담은 자, 전 인류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죄는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 아담과 같이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자,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도 뭐예요?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과 같이 자,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느니라.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다. 아담. 그냥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어. 자, 선악과 땀없는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담은 자,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의 시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로서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마귀 시험을 이김으로 회복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아담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담이 마귀 시험에 넘어간 그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자, 광야로 인도해서 이김으로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인류의 그 대표자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와 같은 시험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마귀의 시험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걸 알고 나아가면은 백정백성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적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자기를 강력한 충사로 가장해서 유혹을 하는데 여기 썩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썩지 않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보고 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첫 번째 시험은 자, 육신의 정력으로 유혹을 했어요. 육신의 정력을 유혹했다. 육신의 정력이란 말은
자, 먹고 싶어하는 육신의 그 본능을 의미해요. 근데 이 육신의 본능을 통해서 마귀는 자,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마귀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유혹하죠.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자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봐봐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은 뭐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자 이 귀신들이 자도 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이런 귀신은 믿음의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고 있다. 무당들이 굿을 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이 전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행설수설 하면서 제대로 이제 말을 못한다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려고 하면은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접근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강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느라고 배가 고플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이렇게 유혹하죠. 그때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악한 마귀는 뭐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현재 자, 내 약점을 알고 내 아주 그 약한 부분을 알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꼭 있어야 할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약점을 믿기로 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연약하면 자, 또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것들,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유혹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갖고 악한 마귀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육신의 정욕이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그걸 믿기로 자, 우리를 공격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4장 4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 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기록되었을 때.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8절에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구약 신명기 3장 8절에 기록되었는데, 자, 신명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묵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정욕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느끼게 한 마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우리들은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그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미혹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의 유혹인가를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가장 약한 부분. 그럼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미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그 어떤 미혹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마귀 어떤 미혹도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했다. 자,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네? 가장, 그죠? 약한 부분을 이 약한 마귀가 알고 이제 공격했는데,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 안목의 정욕은 소유하고 싶은 육신의 본능을 의미하는데, 이 마귀는 이 소유하고 싶은 육신의 본능, 즉 인기나 명예를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5절 봐봐. 한번 읽어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하는데 말했는데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6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마귀는 예수님 유혹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이야,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광경을 보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감격할 것이고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인기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미혹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령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했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6절 3반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6절 하반절에 봐봐요. 마귀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악한 마귀는 미혹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 오늘 기록된 그 말씀 마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 미혹한 그 말씀이 자, 시편 91편 자,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마귀는 자, 구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거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한 단계 더 고도화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귀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봐봐요. 여기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자 하나님 말씀하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과 자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한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빠져있잖아요. 그죠? 빠져있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하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온갖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혼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는 자신이 유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편리하게 나름대로 재평성하고 빼고 넣으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일이죠. 일이. 마귀는 아주 강교하고 아주 교활하게 그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마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의 또 신앙 빗단 말로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쓰고 있는 아주 익숙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계략에 넘어가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도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비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비슷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듯하게 유혹했을 때, 자 예수님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7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기록되었을 때. 자, 그 말씀 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지켜줄 것이다. 마귀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보암직스럽게 느끼게 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의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인기, 명예라는 이런 미끼로 유혹하기 위해 비슷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닷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있고 또한 10개의 멸루관이 달려있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이 멸루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 인기 이런 것을 미끼로 유혹한다는 거죠.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마귀가 방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공격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알아요.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임을 우리가 분별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귀는 이 비슷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비슷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미혹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런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자랑하고 싶은 육신의 본능을 의미해요. 마귀는 자랑하고 싶은 육신의 본능, 즉 부귀영화를 보게 한 후에 그것을 미끼로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한번 봐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을 때 이제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유혹하는데 5장 9절 봐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그런 미끼로 유혹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세상 무기 영화를 소유해서 자랑하고 가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마귀는 자랑하고 가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미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사실 오늘날 허당하다 할 정도로, 허황하다 할 정도로 어리석은 말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어느 날 큰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마귀 와서 속삭여요. 주일날 문을 열면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헌금 많이 하니까 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가시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악한 마귀가 이런 미끼를 갖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3 학생에게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야, 너 지금 고3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 된다.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그 대학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손가락질 할 것인가. 자, 그러니 고3 때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대학 입학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영광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부귀 영화 다 주겠다.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마귀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본능을 이용해서 자,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로 내게 경배하면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데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0절 선반절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이후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한 이후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자, 사단을 물리쳤는데 그 구약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은, 나를 잘 섬기면은 세상에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거죠. 거짓말로 악한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구약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탐스럽게 느끼게 한 마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의 거짓말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거짓말로 유혹, 거짓말.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뭐 떼돈 버는 것처럼 몇 배, 몇 천 배, 투자한 만큼 유익을 준다고
자,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 악한 마귀는 자, 내게 경배하는 부귀영화 다 주겠다. 몇천 배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게 주겠다. 라고 미혹할 때 그들의 그 모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간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오늘 봐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유혹하잖아요. 최초에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뭐예요? 아비란. 악한 마귀가 지금도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로 기록한다. 그럼 왜 사기당해요? 왜 사기당합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이 사기치는 분들 교회는 마귀가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갈 때 예수님처럼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해서 말씀에 의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공격했을 때, 자, 예수님은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죠?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능을 믿기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비슷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미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미혹했을 때도 예수님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미혹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마귀 미혹에 넘어가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야 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쓸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써야만이 자,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을 분별해서 마귀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귀 어떤 유혹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시험은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했다.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 마귀는 육체적인 욕망이죠.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것을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자, 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죠.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인기나 명예를 믿기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죠. 마귀는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마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걸 믿기로 지금도 뭐 우리들을 악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근데 처음 아담은 졌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김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